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분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드디어 이제 갈라지는 이런 그 상황인데, 우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를 징계하고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하는 거죠. 그 기근을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의 그 바로를 징계를 해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많은 재물과 함께 같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셉이 내려갔을 때하고 애국으로 기근으로 인해가지고 애국으로 들어갔다가 430년 후에 출애굽하는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죠. 그걸 이렇게 미리 예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갔다 오면서 재산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롯도 가장이고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이 부족장이기도 하지만은 롯도 가장이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재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재산이 늘어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넉넉해가지고 충분하면은 분쟁이 생길 일도 없는데, 그 땅이 한계가 있고 그 지역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이 다른 족속들도 있고, 이미 다른 족속들은 그보다 먼저 더 정착되어 있는 족속들이고, 근데 거기서 있으려고 하니까 별로 재산이 안 많을 때는 그런 대로 지냈는데, 이제 점점 많아지고 애굽에서도 또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전리품을 챙겼고, 전리품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보상금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많이 주가지 챙기고 더 많아지고 점점점 부해져 가고 있고, 롯도 또 자기 나름대로 재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점점점 지나면서 이제 부해지고, 이삭도 거부가 되고 하는 것은 점점 부를 갖다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족장이고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부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문명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떤 분이 야곱이 부자가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잘 이렇게 강조를 하고 하는 분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받았고, 부자 안 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별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좀 생겨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곱은 야곱할 때도 얘기할 것 같은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간 양을 쳤어요. 20년간 양을 쳤는데 거부가 됐다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모세는 장인의 양을 40년간 쳤어요. 근데 자기 양이라고 할 수 있는 양 새끼 한 마리가 없어. 아니, 야곱보다도 40년, 20년을 더 쳤는데 어떻게 부자가 안 되고, 이건 내 양입니다, 이건 내 겁니다 할 수 있는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고, 모세는 그럼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나?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되고, 또 자기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만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야곱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게 뭔 차이냐 하면은 사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명에.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부족이 민족을 만들고 민족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런 큰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자라야 되는 거예요. 부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로 크지도 않죠.
아주 작은 부족보다는 크다 할지라도 나라만큼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 부가 점점점 더 많이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되는 것이고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명이 아니야. 그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재산이 많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 재산을 돌봐야지, 가족을 돌봐야지, 그 문제 그거 할 일이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없는, 양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분량도 다르고 복도 달라요. 그렇다 해서 모세 보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모세만큼 하나님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 중에는 예수님 빼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얘기하다 그쪽으로 흘렀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애굽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분가하고 내보내야 할 심정인데, 이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한다든지 잘 알아듣는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해주던 그 약속을 들어가지고 나 그 약속에 참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은 아브라함을 떠나도 멀리 안 떠났겠죠. 그 주변에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분쟁이 되지 않을 만큼의 거리에서 같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그렇지만 롯은 그러지 않아요. 오로지 물질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와 그 기준으로 선택해 가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소돔에 살 때까지는 얼마나 부자 되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 성문에 앉았다라고는 얘기를 나오는데, 뒤에 성문에 아무나 앉는 게 아니거든. 재판할 때 재판관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게 재판장까지 올라가고 또 유지들 그 동네에서 아주 영향력을 끼치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앉는 자리가 성문에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롯이 거기 앉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성공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물질적인 가치만 따라가고 세상적인 가치만 따라가가지고 남은 결과가 뭐냐는 거죠. 다 잃어버렸잖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정말로 이렇게 민망하고 불미스러운 그 딸과의 관계에서 그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그 후손이 태어나는데 조상이 태어나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만 하잖아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해야겠다 하고 멀리 떠나지 않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거기서 장막을 치고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움직였으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겠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 있습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그러한 뭔가 이게 같이 이렇게 물려주고 상속해주고 할 그러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냐는 거죠. 그래도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롯이 있어가지고, 조카 롯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조금 의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롯은 아브라함 마음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가 좋은 데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냐는 거예요. 외로워하고 허탈해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실물 교육을 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13장입니다. 그래서 실물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13장입니다.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나왔는데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도 같이 내려갔다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남방으로 할 때 그 애굽의 남방이 아니고 가나안의 남방인 거예요. 네게브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남방으로 올라갔다, 남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고 표현한 걸 써놨는데, 어쨌든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가나안의 남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번역서에는 그냥 네게브 지방 뭐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또 있는데 뭐 그게 또 오히려 이해하기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은 애굽에서 남방 그러면은 애굽 남쪽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애굽 남쪽이 아니고 가나안 남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있던 그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2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더 이렇게 풍부해지고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재산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전에 있던 곳에 다시 도착했다는 거죠.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지만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정식으로 불렀던 그곳을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약속을 받고 이렇게 생활할 때에 처음부터 믿음이 팍 이렇게 뭐 믿음의 조상 될 만큼 자란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롯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행이기 때문에 애굽에도 내려가 보고 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롯이 애굽에 가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뭐 여기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이게 선택하는 거라든지 선택 기준을 본다든지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해가지고 간다든지 그쪽을 점점 가지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볼 때에 애굽에 갔을 때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큰 그런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하나의 아픔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롯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와, 뭐 이런 세상이 있었어. 시골에 있다 도시 가면은 막 눈이 동그래지듯이 뭐 차도 뭐 많고 빌딩도 많고 이런 걸 보고 와 여기가 지상낙원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롯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아브라함 일행이 머물렀던 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그곳 그러니까 네게브 지방에서 그쪽으로 다시 옮겨갔다는 거죠. 그곳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 가지고 이게 막 갈등이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많아져서 점점점 부자가 되었고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과 롯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이 될 텐데 여기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은 아마 거기서 먼저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겠죠. 족속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땅 가지고 지내려니까 너무 복잡하고 거기 중동 지방은 특히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물이 한국은 어디를 파도 그냥 웬만하면 물 다 나와. 진짜 한국 땅이 대한민국 땅이 좋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세계에서 냉수를 그냥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나라는 세계에서 2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일본이에요. 일본도 그냥 냉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일본도 물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 물보다 한국 물이 더 좋아요, 사실은. 그만큼, 그러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이 냉수를 그냥 마시는 거 보면 다 놀란다는 거지. 어떻게 그걸 마실 수 있냐고. 그냥 마셔도 괜찮냐고. 괜찮죠. 그래서 뭐 얼음 넣어가지고 막 포도포도 씹어 먹고 이런 것을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요. 반드시 끓여야 되고 차로 해야 되고 어떤 걸러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물이 한국은 좋죠. 뭐 수돗물도 못 믿어가지고 정수기 달아가지고 걸러서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수돗물도 굉장히 깨끗해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유튜버 하는 분이 그 아기를 데리고 해외여행 갔는데 아이가 생후 돌 막 지났고 이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목욕을 시키니까 거기 나오는 수돗물 말까 막 피부에서 피부 발진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냥 못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파는 마시는 생수를 사가지고 생수에다 애를 목욕시켰대. 비용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값만 해도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한국의 수돗물이 정말 좋구나. 왜냐 그전에는 수돗물로 애 목욕 다 시켰거든요. 다 시켰고 아이들 잘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외국에 가서 시켜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참 중요한데 이 중동 지방에는 물이 너무나 귀중하다 보니까 우물 하나 있으면 그 우물 하나로 몇 부족이 먹을 수 있을 만큼 한 부족이 다 그 우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삭이 있을 때도 블레셋하고 또 계속 우물 가지고 싸우잖아요. 또 파놓으면 뺏어가고 파놓으면 뺏어가고 그래서 다른 데 또 파니까 물나고 그것도 하나님 그 복이죠. 파는 데마다 물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복을 베풀어 주신 거죠. 판다고 해서 아무 데나 물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풀도 모자라고 특히 물이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니 거다 내 거다 누가 쫓아냈다 서로 먹이려고 먼저 먹이려고 쫓아내고 그래서 힘이 있으면은 그 물을 차지해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간 다음에 힘없는 사람이 가서 물 먹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모세 때도 마찬가지잖아. 모세가 그 광야로 가다가 모세 장이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물을 안 먹이고 가만히 있어. 왜 안 먹이냐 했더니 못 먹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먹고 가면 그때 간다고. 그래서 모세가 힘 좀 쓰니까 먹이고 먹이는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참 다툼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을 해결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제시를 하죠.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그래서 이렇게 다투면서 살 수는 없지 않냐.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서로 다투지 말자. 다투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그 방법은 방법이 없죠. 그냥 조금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좀 넓은 지역으로 누군가는 이주해가고 분가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나를 떠나가지고 좀 떨어져 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나는 왼쪽으로 떨어질 거고 네가 왼쪽으로 떨어지면 나는 오른쪽으로 떨어질 거다 하는 얘기는 아예 멀리 떠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롯밖에 없는데 그래서 롯도 다 떠나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 후손을 얘기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다메섹 사람 아비멜렉이 아니고 엘리에셀인가 그 사람밖에 없다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라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죠. 그만큼 외롭고 쓸쓸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해서 롯이 그러니까 옳거니하고 사실 부족장이고 어른이고 삼촌이시고 하면은 아유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예의가 맞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고 옳거니 하고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보니까 물도 많고 풍부하고 넉넉하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뭐 엄청나게 좋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한 얘기는 애굽에 가봤잖아요. 롯이 애굽에 가봤잖아. 가보니까 뭐 거기는 뭐 비가 안 와도 농사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 있고 뭐 이렇게 식량도 풍부하고 야 여기가 지상 낙원이구나 할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니까 거기가 여기가 또 그런 곳이 있네 할 정도로 이렇게 외형적으로 풍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하는 것이 오로지 물질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만 가지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만 가지고 선택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미래적인 가치를 보고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미래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가 구원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권을 이뤘지만은 롯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 사라졌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만 하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소돔 땅에 살 때도 포로로 잡혀간 거, 또 아브라함이 구출해 줬는데 그래서 다시 들어가 살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유황불 심판이 있을 때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몸만 겨우 빠져나와서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만 가지고 현실적인 가치만 가지고 판단할 때는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미래적인 가치를 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가지고 또 영적인 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성공하고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터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결국은 소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소돔까지. 처음에는 소돔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주변에 들판에 이렇게 장막을 치고 살다가 점점점 소돔으로 가까이 가게 됐다는 거죠.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그 현실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소돔으로 가게 되고 소돔 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뭐 나름대로 유지가 되고 영향력을 얻어가지고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결국 다 심판당하고 다 탈탈 틀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너무나 쓸쓸해하고 혼자 남은 아브라함이 야 이제는 내 얘기를 알아듣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다 네 눈을 들어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이 모든 땅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거다 하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번에는 확인시켜 줄 때 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물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땅에 티끌이 많이 있잖아. 뭐 티끌, 뭐 흙, 뭐 모래알,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 사람들이 셀 수가 있습니까?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무게로 그냥 계산을 하죠. 근데 그걸 만약에 센다면은 너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비유이기도 하고 뭐 가정법일 수도 있고 한데 그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아들 하나 없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아무도 없어.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은 자식 하나도 없지만은 이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사람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는 뭐 나오지 하늘의 별 뭐 이게 안 나오고 땅에 그 바다의 모래 이게 안 나오는데 뒤에 가면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실물 교육을 하죠. 그래서 바다에 모래가 많은가 뭐 하늘의 별이 많은가 할 때 그래도 바다에 모래가 더 많지 않을까?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천문학 발달하면서 아마 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하늘의 별이 더 많을 거라고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기준으로 둔 것이고 그 판단 기준을 언약의 가치를 두고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는 그러한 자손의 언약, 땅의 언약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롯은 그러지 못하고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오로지 현실적인 가치만 가지고 물질적인 가치,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만 가지고 그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소돔으로 옮겨갔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볼 때는 소돔으로 옮겨간 롯이 더 이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또 지내다가 결국 다 멸망하고 다 탈탈 털리고 혼자 몽롱 빠져나오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가치만 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 뒤에 일어나는 그 변수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실패하고 멸망하고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게 결론을 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가치, 영적인 가치, 그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 미래가 열리고 미래가 보장이 되고 미래가 더 번성하고 창대해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외롭고 홀로 남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 후손을 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후손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인 가치만 가지고 현실을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완전히 터부시해서 그냥 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삶 속에 들어가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살지만은 이 현실에 우리가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영적인 그 언약의 백성, 복음의 백성, 영적인 백성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 때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가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성경 공부하고 신학할 텐데 또 뭐 성경 공부할 때 신학 공부만 할 텐데 이 세상 공부가 뭐가 필요해? 전혀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살지만은
그 기준을 둘 때에, 판단 기준을 둘 때에 영적인 가치로 또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언약의 가치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그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만 판단해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 물질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패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언약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